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함께 보십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다가 내가 왔는데 그러기에 나는 능력자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집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 줄 아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있지만 없는 존재가 소리입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소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쭉 묵상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1장 1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과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소리,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요한이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그의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소리다.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이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주목하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신발끈을 누가 풀고 누가 메웠습니까? 종들이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주인의 신발끈을 풀었다 메웠다. 종들이 하는. 그러니까 나는 종보다도 못한 예수를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요한이가 자기를 그렇게 증거하면서 요한은 모든 초점을 우리 예수님께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이제 장애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구걸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일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그 사람이 살던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 그 자리에 앉아 구걸했고 오늘 구걸하고 또 내일도 구걸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지.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 대단해.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베드로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3장 12절에 보면 이제 고백한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 주목하지 말라. 내가 한 것 아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요약한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안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서 막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를 이겨야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면 미안하지만 능력이 사라져요.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면 내가 존귀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나는 감추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되게 만들고 사람을 성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귀의 능력을 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자꾸 나에게 사람들을 집중시키려고 하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은 절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교회만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권능으로 역사하는 강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사람과 일들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믿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권세는요 예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이 항상 드러나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외국에 나가서 정말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그래 피아노 독주회를 대형 홀을 빌려서 이제 피아노 독주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가득가득 찼어요. 피아니스트가 정말 집중해서 연주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주를 정말 잘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막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이제 가까운 분들이 이분 나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나와서 이분을 칭찬, 정말 오늘 연주 기가 막혔다고, 내가 음악 때문에 기뻤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시 피아노는 영창이 최고야. 이제 그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잘했어요. 그리고 칭찬한다는 이야기가 피아노는 역시 영창이 최고야. 그랬다면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욕이라는 욕.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건 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역시 공부 잘하고 왔나 봐. 최고의 연주였었어. 연주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야지 피아노를 치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 나와야지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그 피아노 최고야, 영창이 최고야. 그런다면 이것은 욕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아노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네. 사람에게 주목해서, 제가 주일마다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예배 올라가기 전에 그 새가족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올라옵니다. 그때 빼놓지 않고 꼭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꼭 빼놓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모든 것 속에 주님께 집중이 되고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이 드러나고. 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좀 오후 예배 시간에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29살에 부임을 해가지고 전사로 30살에 안수를 받고 몇 년 심호하다가 이제 안양에 있는 교회로 제가 임지로 옮겼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전임사역 다른 교회에서 2년 하다 그 교회, 그러니까 부목사로 첫 사역을 했던 교회,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제 거기서 저하고 같이 부목으로 심호하시던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의 산부 성가대를 하는 황현식 집사님, 조수연 집사님 아버님이세요. 저희 우리 임직식 할 때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분이죠. 근데 총장 끝내시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는데 위임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32년, 33년 만에 어제 처음 떠나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던 교회라 간 것이 아니고 그분하고 이제 관계가 있고, 위임식이 굉장히 소중한 예식이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고, 이제 그래 제가 어제 이제 다녀왔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참 갔더니 끝나고 났더니 이분 저분 보자 그래 제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늦게 내려왔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쉬려고 그랬는데 저녁에 제가 잠을 늦게 잤어요. 1시 넘어 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양궁을 보느라고 제가 늦게, 올림픽을 보느라고 제가 늦게 잤어요. 준결승을 하더라고요. 11시 좀 넘어가지고.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거예요. 좀 확 이기는 것보다 아슬아슬하게 이기니까 TV를 못 끄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 4위전 하고 나서 또 결승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자겠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 아내가 더 못 자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결승전을 보고 자자 그래서 봤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1세트 이기고 2세트 이기고 3세트 지고 4세트 지고 마지막에 슛오프라고 그러나요? 그거 해가지고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이겼잖아요. 여러분 아셔요? 양궁 금메달 딴 거 아셔요? 근데 대단한 게 뭐냐 하면 10연패래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여자 단체 양궁을 10번이나 우승을 했으니까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여자 단체는 우승한 거예요. 좀 놀라는 신용 좀 한번 해보세요.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서 중국의 지도자도 한국 감독이더라고요. 양궁 수준이 높으니까 한국 감독들을 불러서 이제 자기네들 선수를 훈련시켜 성적들이 올라가서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심하고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 이제 상향 평준화가 돼 아슬아슬하게 우승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나온 선수들을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실력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무슨 차이에 있느냐? 집중력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가고 막 슛오프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관중들 소리도 지르고, 저 선수가 몇 점 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심리 훈련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집중하느냐가 결국은 승패를 좌우하고 메달의 색깔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양궁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집중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실력이 나오고 그 점수가 정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인가? 예수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서기관들을 부르잖아요. 그들은요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온 것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렸어요. 바리새인들을 손들고 기도하고 외식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 자랑하고 옷에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고 이런 것 자랑했지,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 결국 메시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코 산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좀 바라보고 말씀 전할 때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신앙이고 생명 있는 신앙이고 능력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드러나고,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리면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다 예수님 뵙으셨어요. 이때 세례 요한에게 기회가 있고 위기가 있었어요. 기회는 무엇이고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 이것은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인데, 그렇잖아요? 위기는 뭐냐 하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비껴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라. 근데 그 세례 요한이는 이것을 잘했단 말입니다.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있고 기회가 있지만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아멘. 예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이 존귀해지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것이. 사람에게 집중, 목사에게도 집중하지 마세요. 온전히 주님에게 집중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주님이 귀하게 우리를 들어쓰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훌륭한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 아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쳐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그러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모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저것 적은 거에 이렇게 얽매여서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 이거 크다 아니다, 이거 나다, 그거 아니고 온전히 크게 주님께 모으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셔서 정말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능력의 신앙인들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귀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주님께 모든 초점을 모아드리고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로 인하여서 밤잠을 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모습에 관해서 묵상하며 한 달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해서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물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 도구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질것 같은 존재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하늘의 축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존귀하십니다. 주님께 존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의 초점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려고 할 때
내가 아니라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만이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질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할 때도 있고,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평안 가운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가족에도 평안이 있게 하시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또 있게 되는데, 청소년기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인생을 아름답게 꿈꿀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마련인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학생들, 우리들의 자녀들 중고등부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심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저들을 들어쓰시는, 인재와 제목으로 들어쓰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요셉이 젊은 나이에 꿈을 꾸었듯이 꿈을 꾸게 하시고 다윗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수련회가 그런 체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어린 심령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도 있고 청소년기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거리들 많이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